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생활 속에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의 삶을 살던 세상의 삶을 살던 가정적인 생활을 살던 사회적인 생활을 살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사는 데서도 가정에는 가정의 구성체가 있고 또한 사회에는 사회의 구성체가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구성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나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의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모임의 집합체란 공동체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집합체를 이루면서 구성체가 되어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삶의 생활을 말하는데 이게 인간적인 근본적 본질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 본질이 더불어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혼자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아담이 생활하는 것을 볼 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창조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 체제로 말미암아 사회 체제가 이루어졌고 가정 체제가 이루어졌고 공동 체제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근본적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전제가 되어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체제로 돌입하는 현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개인주의 편협주의로 살아가도 구체적인 본질적 근본을 보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다른 사람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우리 인간이 수많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하고 후퇴하다 보니 이러한 인간적인 근본적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속된 말로 망둥이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되더래요? 옛 어른들 말씀만 따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짐승은 먹고 배부르면 잠잡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일어나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배설하는 것으로 반복하며 거기에 어떻게 본다면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바로 인간이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인데 왜 짐승만도 못할까요? 짐승들은 배고프면 먹거리를 찾아다니다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먹거리를 찾아 먹게 되면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더라도 배가 고프면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먹거리가 옆에 와도 잡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놓아서 쉬고 잠잡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너 나를 막론하고 충족함을 채워 심에도 부족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다 못해 죄짓고 그런다면 타락하고 부패하여 만연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냥 징계의 대상으로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징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채찍이 떨어져요. 오늘날 현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금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봤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재해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는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말씀은 불의 역사를 해요. 그러나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금년 안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우나에 가서 그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뜨거운 금년 한 해였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온난화의 역사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온난화 역사로 기온이 올라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열에 허덕입니다. 지구촌 각각 처처에서 지근과 열대어로 말미암아 땅이 퇴폐화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결과일까요? 우리 인간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내가 자행한 결과를 내가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는 대로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결과가 그래도 보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삶의 생활 자체를 내가 행했을 때 내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정치인에서부터 일반의 일까지 생각 없이 뱉어놓은 말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몰라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순간은 오리발 내밀며 자기는 모른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종말 시대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빛의 삶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에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공동체란 근본적인 본질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공동체란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 모여지는 구성체나 집합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를 막론하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며 직분자가 됐다고 큰소리치며 자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잘못된 행동,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쓴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제 조건은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보통 너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잘못, 너의 불찰, 너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 이렇게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진리를 찾아볼 때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말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도 나의 잘못이요, 나의 불찰이요, 나의 과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불찰이 아닌 나의 불찰, 나의 과오, 나의 잘못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행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를 말해요? 거짓말명이 나는 거예요. 입으로 뱉어놓고 지키지 않고 입으로 뱉어놓고 행하지 않는 자,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9절 말씀 나가면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촉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도 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방언만 받았어도 조금 은사만 받았어도 남보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도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말하길 사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명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자기가 뱉어놓은 것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장이 자기가 뱉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러한 자들은 에스겔서 13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또한 신앙인으로 직분자라고 할 때 교회가 크고 명예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금방 말씀드린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 존귀, 대접받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끝나요?
이 땅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이 땅에서 끝나는 썩을 멸류관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 중간절서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뱉어는 말에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뱉어는 말을 지키지 않는 자의 인간의 삶은 전령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14절 끝절 말씀을 볼 때 무엇과 같은 인생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집합체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를 일컬어 말하기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올라와 예배드리는 그 집합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었던 자가 생명 환원받아 살아난 자들이 모여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기 위하여 모인 집합체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두 분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형이 생학적인 공동체요, 하나는 형이 화학적인 공동체. 이 전제 조건은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형이 생학적인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하고, 형의 화학적인 공동체는 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배워서 안다, 깨달았다 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두 가지는 전적으로 볼 때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입지에서 본다면 형의 상황이란 영적인 체제로 고차원적을 말하는 것이고, 형의 학이란 인본주의 체제로 육신적이로서 표면적 또한 형식적인 삶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볼 때 목적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형의 안이란 전제 조건의 목적은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사학적인 체제는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요? 이 땅의 부귀 영광을 목적을 갖지 않고 생명 구원받고 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비록 속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생명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건 유지하고 관리하다. 마지막을 오신 주님 영접하고, 우리는 비록 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의 문을 열어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 간단하고 쉬워요? 진리는 말씀 안에 하나가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선한 생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선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을 나가면 믿는 자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상을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신앙적인 삶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헌금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충성하며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적인 조건이 따른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교회 안이 인테리어가 호텔 이상처럼 만들었다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세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시는 장소가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자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세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너 나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집합체, 삶의 구성체, 삶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 나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사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죄악된 세상의 체계가 아닌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했고 반면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도 천국을 갈 수 없겠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책망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인 현상에서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현상이란 현실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인본주의 체제에 머물러 실존주의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늘 성실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말하지만 형식주의자가 되어 이원론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표현하지 않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뛰어뚫어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포장을 해도 내가 숨겨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삶의 공동체, 다 하나 주면 오직 예수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너와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 말해줍니다. 여기서 형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나 견해는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목적론도 인간적인 사고나 견해가 아닙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 생명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 그래서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저 천국 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노력하고 주력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의 생각도 나의 생각도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전에는 이러한 삶을 들어간다는 것 불가항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느냐?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의 타산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가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디아코니아적인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집합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리는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이 말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립되어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 전제 조건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뜻, 나의 수고, 나의 결단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에벤네셀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 안에 자유자가 되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작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신다면 놀랍게도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원나고 말고 수많은 것 이루어서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생활이 성립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의 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